이렇게 더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제 기억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에 있기도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서, 심리적으로 자기 진단한 점검표가 있는데 인터넷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찾아와 봤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가 진단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게 해당이 되면 표시를 하고 해당되는 것에도 0부터 10까지 얼마나 강하냐, 적으면 0, 없으면 약하면 1, 2, 3, 중간이면 5, 강하면 8, 9, 10까지 적어 놓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놓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표여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항목으로는 불편, 부정적인 감정 정서입니다. 작은 거로는 불안함, 걱정, 긴장, 짜증, 분노, 우울, 슬픔, 무기력, 피로, 혼란스러움, 답답함, 외로움, 고립감, 자책감, 죄책감,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 과부하 이런 게 불편, 부정적 정서 감정에 해당되는 항목들입니다. 이 해당이 되면 거기 틱하고 얼마나 되는지 점수 0부터 10까지를 적을 것이고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것 있습니다. 기쁨, 행복감, 안정감, 편안함, 자신감, 활력, 감사, 만족, 기대감, 설렘 등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검사, 자가 진단 검사표를 받으셨다면 어느 항목에 시간을 많이 두고 멈추어 서서 그 단어들을 곱씹어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점수를 얼마나 줄까 생각하시겠습니까? 크게 나누어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항목에 조금 더 시간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두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표현을 써서 소개하는 분이 계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니 엘리야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 찾아보니까 성정은 원문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모이시오스 같은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파토스 감정, 경험, 고통, 열정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성정이 같다 하는 건 같은 감정, 같은 성향,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그렇게 성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 낙심, 지침, 기쁨을 경험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현대에 와 있고 정서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라고 내주면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에 또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까요? 특별히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큰 승리로 이끌었지만 승리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이세벨에서 쫓겨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이 진단표를 받았으면 그는 어떤 데에 많은 시간을 두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점수를 냈을까요? 아마 부정적인 항목에 10점을 많이 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 우리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남과 관련하여 남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표시를 한다면 어디에 표시를 하겠습니까? 이때 거기에 나오는 항목에 여행을 가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쉬세요 그런 거 말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의원 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투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짧지만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는 꿈을 쫓아 달려가는 열정적인 행동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정만큼이나 그 애쓴 것에 대한 수고의 값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의는 실제적인 보상을 받아야 만족이 되는 의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당장 세상이
변화될 것을, 뒤집혀질 것, 개혁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 바로 그 재물, 물도 잔뜩 부어가지고 물이 절절절 흘러 넘치는 그 도랑에 넘치는 그 재물을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태워버리고 난 후 엘리야가 했던 건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문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한즉, 물론 한 번은 아닙니다, 7번을 기도했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기도한즉 이스라엘 땅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했겠죠. 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니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우두머리 되는 아하방 역시 회개하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자신은 민족의 영웅으로 1등 공신으로 우뚝 설 거라고 아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상황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적이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숱한 기적을 봐도 늘 그냥 마음이 밍숭합니다. 아합은 도리어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더 그 앞에 움츠러드는 남자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조종에 휩쓸려 이 엘리야의 목숨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루었던 대단한 일은 이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능력, 불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던 그의 능력은 없어지게 되고,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이때 엘리야의 감정은 몹시도 복합적인 감정 상태였을 겁니다. 기대했던 보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 그 부산물, 어떤 자리, 좀 더 높은 자리겠죠, 영향력, 또 어떤 물질적 보상 등, 그것 대신에 그가 생각도 못하게 얻었던 건 미움받음, 적대시함, 해코지하려고 함, 오죽하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함,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생각도 못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역과 일이 두렵습니다. 외로움이 따릅니다. 영웅으로 있을 것 같을 때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두려움에 함께 맞서줄 동료도 동지도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그는 혼자였습니다. 이런 감정의 결과 그의 몸은 움직였습니다. 무엇으로요? 도피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멀리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놀이가 아닌데 그는 도망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는 유다 남쪽 제 끝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북서쪽 끝에 있는 이스르엘, 거기 아합과 이세벨의 별궁이 있는 거기에서부터 바로 도망가서 유다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수백 리 길을 단숨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환을 남기고 또 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립입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전화 안 받습니다. 요즘에 집전화 쓰시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스마트폰 안 받습니다. 카톡 제일 많이 교제하는 끊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문자 보지 않든지 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읽고 대답하자 읽씹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적극적인 자학 또는 반항, 저항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광야길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로뎀나무는 나무라고 보기에는 가시덤불입니다. 그 그늘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장렬하는 광야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속된 말로 혼자 찌질이 궁상 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때 이중적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는 자기 생명을 살려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여기까지 도망해 놓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는 말이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 진실입니까?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도망와 놓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대답은 내 마음 나도 몰라입니다. 살고 싶다가 죽고 싶고 죽고 싶다가 죽음이 두려워 살고 싶고, 이런 이중적인 마음, 자기 모순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느 누가 내 마음을 알아 회복하게 도와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치유하심은 엘리야를 향하여 도대체 너 왜 이러고 있는지 좀 대화 좀 하자, 일어나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얘기 좀 해봐, 왜 이러는지 속 좀 털어놓고 얘기 좀 해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심이었고, 그리고 육신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잘잘못 따지지 않고 우선 육신 회복시켜 주시기.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 외로운 로뎀 나무 아래 기진 맥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어루만지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마 느껴질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걸 보고 엘리야는 말로 겉으로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못 본 척하지는 않으시는구나, 위로하시는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그냥 손대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실어증에 빠져 있습니다. 말없이 그냥 있는 것. 천사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줄 때 먹고 배가 불러 있을 때도 엘리야의 마음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번 꺾이고 나면, 상처를 한번 심하게 받고 나면 웬만한 것으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저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계처럼 일어나 먹고 마시고 자는 게 답니다. 근데 이것도 이중적이고 모순적이죠. 죽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온갖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언제고, 음식을 주면 또 그건 또 받아 넙죽 다 먹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게 지금 엘리야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않고 계속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의 육체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낮과 밤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거기 가면 뭐 갑작스럽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호렙에 도착해도 여전했습니다. 그 동굴, 그 산의 동굴 속에 들어가 그 안에 칩구하고 삽니다. 고립을 여전히 선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반항, 저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깊은 실망, 패배감 가운데 자기 연민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곳에 이르러서도 굴 어두움 속에 들어가 캄캄한 곳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데도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야, 이만하면 됐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먼저 호렙산 굴 속에 깊이 들어가 박혀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의 입이 터졌습니다. 비로소 자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만 요약하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없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섭섭함 토로였습니다. 아마 그의 말은 이렇게 요약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남보다 더 열심히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고 그 결과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게 결국 영모양 욕걸이라니요.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라는 자가 지금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는지 한갓 여자 이세벨로부터 도망하여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될 걸 아시면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셔서 결국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쓴 뿌리로부터 나오는 원망, 불평, 자기 연민에 답하여 얼마든지 답하시고 논쟁하실 수 있지만 이 또한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천재,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강한 바람, 강풍이 지나가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지진이 지나가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되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는 거기 계셨고 말씀하셨고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셔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꺾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3년 만에 큰 비로 임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초자연적 강력한 역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불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너 여기에 왜 있냐고. 이때 묻는 물음은 그냥 있어야 되는 서 있는 질문이 아니고 이런 현상을 통하여 깨달은 게 있느냐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마음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져 놓고 나면 웬만하면 안 펴집니다. 안 펴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도 변화된 것 같이 없이 큰 쓴 뿌리로부터 나오는 여전한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변명만 잔뜩 들어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뭐 계속해서. 그 말은 아직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 치유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 주심입니다. 이런 사명 주심을 통하여 엘리야는 새롭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큰 학자는 인생을 놓고 후대에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전기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의 사역은 후기 사역입니다. 그의 전기 사역은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직접 나가 앞장서서 능력 가운데 감당하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눈을 새롭게 떠야만 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기의 엘리야가 아니라 후기의 엘리야의 인생은 그렇게 강력하게 직접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고, 갈멜산의 영적 전투 한 번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아람 왕조의 하사엘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예후라고 아합 가문의 그 종을 들어서 이 아합 가문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 혼자예요 하던 그런 엘리야에게 아직도 순교자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자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너 혼자 아니라고. 엘리야는 이제서야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엘리사를 세웠고 한두 번의 사역이 더 나타나지만 그의 사역은 많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때 산은 변화산입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얗게 벽이 변화되셔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율법의 대표자.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엘리야가 거기 나타납니다. 아마 두 분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 장차 별세하실 것,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별세하실 것, 죽음, 출애굽, 구속,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모형처럼 진행되어 보여줘 오셨고, 엘리야처럼 이런 예언을 사역을 통해 어떻게 진행돼 보여와 줬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배우면서 지낼 때 엘리야는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를 넘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형편은 달라도 다 나름 정서적으로 또는 조심스럽지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함부로 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유는 다양해도 현상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도 비슷합니다. 다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적입니다. 어떻게 그런가? 쉬고 싶으면서 동시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나름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상상했던 것과 전혀 뜻밖의 것들을 접하게 될 때 당황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사람 따라 기질마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협박하면서 반항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사라짐으로 나 이런 존재였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없어집니다. 그래도 형편은 동일합니다. 이거죠. 지쳤습니다. 지쳤고 이제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안 좋은 말로 죽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탈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나 그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져 물으며 제대로 얘기해보자고 대화해보자고 우리를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잘잘못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저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며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첫 번째가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쉬십시오.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쉬십시오.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조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치유의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면 정신이 들면서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입니다. 전에는 내가 다 잘했고 나만 옳고 남은 틀렸고 남들은 다 잘못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고. 아니요, 나도 잘한 게 있죠. 전에는 나만 잘하는데 남도 잘한 게 있었다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떠나서 나와 남을 떠나서 그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였다고. 이만큼 유지한 것도 사실은 기적이었다고. 지금보다 훨씬 못할 수 있었고 수없이 넘어질 수 있었으며 거의 실패할 만한 인생이었는데 이만큼 된 게 기적이고 은혜였다는 걸 그때서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과거와 다른, 이제 나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거 상처에 머물러 상처를 핥고만 있는 그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사명은 확실한데 내일 시간이 얼마 있는지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릴 말씀 하나, 힘내십시오. 우리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